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입니다. 제목은 잃어버린 주님을 찾으십시오. 잃어버린 주님을 찾아라.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2장 처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거 아기 예수님 때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12살 때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장에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30살 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12살 때, 소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살부터 30살까지 그 중간의 이야기는 오직 여기 한 번, 오늘 본문에 한 번 딱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부모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12살 이상 되면은 남자들이 또 물론 엄마도 마찬가지지만 그 예루살렘에 가서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월절이 나오는데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절기를 예루살렘에 가서 지키게 되죠. 이거 보면은 예수님의 부친 모친이 참 경건한 믿음의 가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귀한 믿음의 집안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 좋은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예수님을 그 가정에 보내신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좋은 마리아, 또 믿음 좋은 요셉, 그 가정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게 된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인성으로는 우리 사람과 똑같아요. 그리고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똑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 아버지 상관없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남자 상관없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오셨기 때문에 유전죄, 원죄가 없이, 그렇지만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신 분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키가 자라고 그 지혜가 자라고 예수님의 인성면으로는요 우리가 똑같기 때문에 갓난애기다가 점점 12살이면 12살만큼 20살이면 20살만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총명이 자라고 인성면으로는 자라나는 거예요. 신성면으로는 전지전능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똑같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이셔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여기 예수님께서 여기 모친과 부친과 함께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다가 그 다음에 절기가 이제 일주일 동안 지낸 다음에 끝날 때에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데 예수님은 돌아오지 아니하시고 성전에 계속 계시면서 그 선생님들과 같이 신앙적인 성경적인 대화를 하고 계셨더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친과 모친은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그 예수님을 챙겨서 갈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우리 일행 중에 있겠거니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에 친척들과 또 여러 이제 동네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왔다 그랬는데 내려갈 때도 이제 같이 내려가는 마당에 그 모친과 부친이 생각할 때 그냥 우리 일행 중에 당연히 있겠거니 하고서는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오기 때문에 전국에서 예루살렘에 다 모여오고 또 내려가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당연히 우리 일행 중에 끼어서 내려가겠거니 하고 하룻길 갔는데 예수가 안 보이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분명히
같이 오는 줄 알았는데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수소문 해가지고 동네 사람, 자기 동네 아는 사람, 같이 온 사람, 친척, 친지 물어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하루길 내려갔다가 이제 찾는데 3일 길을 찾아가지고 없어요. 그 제일 나중에 가보니까 성전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에게 자, 우리가 너를 찾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왜 모르셨습니까? 그렇게 하고서는 예수님과 이제 그 가족들이 다 나사렛에 가서 예수님이 그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인성으로는 예수님께서 똑같이 그 부모를 효도하고 공경하는 참 귀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부모가 그만 예수님을 잃어버렸으면서도 예수님이 그냥 우리와 동행하겠거니 일행 중에 같이 걸어가겠거니 그냥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같이 다니지 못하면서도 예수 잘 믿는 것으로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착각하며 그렇게 살 때가 있어요. 여기 지금 예수님 부친과 모친이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건 귀한 신앙이에요. 귀한 신앙인데 정말 그 유월절을 지키는 핵심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 보면은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의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근데 껍데기 의식적으로는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정말 중요한 예수님은 잊어버렸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막상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야. 그런데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이것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예수님을 늘 모시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셔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스티브 잡스는 56세에 세상을 떠나면서 후회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스마트폰 만들어 놓고 우리 사람들에게 문명의 이 길을 편리하게 제공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데 56세에 췌장암 걸려가지고 죽는 마당에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돈 벌고 유명한 사람이 됐지만 내가 이거 참 남는 게 없고 후회한다. 돈은 그냥 굶지 않을 정도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이다. 근데 예수님은 안 믿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참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를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고 재산을 잃어버린 거고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인생에 모든 걸 쌓아놨어도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모든 것을 우리가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생명을 잃어버린 거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치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은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소리나는 징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주보다도 귀한 겁니다. 여러분, 천하를 얻어도 우리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인데 우리 목숨을 잃어버리면 천하를 얻어도 아무 생명이 없는 것처럼.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큰 부자가 있습니다. 재산을 많이 쌓아놨습니다. 창고를 들여가지고 재산을 쌓아놓고 내 영혼아 잘 먹고 잘 살고 참 이거 얼마나 좋으냐.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말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내 영혼을 오늘 취할 것 같으면 내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에게 예수님을 빼내버리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고 인생을 잃어버리는 거고 끝장이에요. 끝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잃어버렸으면서도 모르고 다니는, 모르고. 지금 여기 예수님이 붙인 모친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으면서도 그냥 우리 옆에 있겠거니 그냥 당연한 게 생각해요. 왜 잃어버렸느냐?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을 소중하게 생각 안 했어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생명으로 생각하고 나의 복으로 생각하고 믿음, 사랑, 소망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에 모든 것으로 생각하고 귀한 거 잊어버렸는데 그냥 그냥 넋놓고 다니겠습니까? 여러분 놀이동산에 가서 아들, 딸을 잊어버렸어요. 놀이동산에 가서 아들, 딸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거 좋다. 김밥 먹자. 자리 펴놓고 슬슬 놀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신없어요. 아들, 딸 잃어버리면 눈이 뒤집힙니다. 혼이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찾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부친과 모친은 예수님을 잃어버렸으면서도 찾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넋놓고 그냥 한마디로 귀하게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가지고 다닙니다. 여러분 평소에 뭐 가지고 다녀요? 지갑 가지고 다니고 자동차 키 가지고 다니고 그 다음에는 핸드폰 가지고 다니고 또 뭐 여성들은 화장품 가지고 다니고 소중한 것은 꼭 가지고 다녀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일 소중하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참 예수님의 생명이요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고 그런데 그것을 소홀히 하고 잊어버렸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등한히 여긴 거예요. 등한히. 소홀히 여기고 등한히 여기고 같은 말인데요. 그냥 잃어버렸어도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앙이 떨어져도 믿음이 없어져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냥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착각 중에 삽니다. 착각 중에. 나는 이 정도면은 괜찮은 믿음을 가졌거니 믿음이 좋겠거니 나는 집사요 권사요 그러기 때문에 믿음이 당연히 좋겠거니 오랫동안 믿었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거니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찾는 데 있어서 여기 보면은 43절에 봅니다. 절기의 기간이 끝나서 그들이 돌아갈 때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으나 그분의 부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44절에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그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분을 찾기 시작하였다.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자 찾으면서 예루살렘까지 되돌아갔더니 3일 후에야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았는데 그분께서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다.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으면 찾아야 됩니다. 왜? 생명을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야 신자다운 신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찾는 방법 첫째로 찾아야 됩니다. 말이 그 말이지만 첫째로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찾을 생각 안 하고 양을 잃어버렸어도 찾지 아니하고 아들을 잃어버렸어도 찾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잃어버렸으면은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돼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며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너희가 나를 찾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어떻게 찾으라고요? 전심으로.
아들, 놀이동산에서 아들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찾아야 돼요. 넉넉히 있는 사람 없어요. 이 소중한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넉넉히 있을 수 없다고요. 그러므로 전심으로 하나님.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에 계실 때에 그분을 불러라. 예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을 기회를 주셨을 때 그때 찾아야 돼요. 그런데 아가서 3장 1절에 보면은 술람미 여자가 주님을 찾긴 찾는데 침상에서 찾는 거야. 침상에서는 이건 안일주의. 세상주의, 안일주의. 거기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군중 속에 지금 이제 명절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갔다가 몰려 내려오는데 군중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친척 중에도 찾아요. 친척 중에 거기 안 계십니다. 친지 중에 안 계십니다. 사람이 많은 복잡한 시장과 같은데, 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셔요. 군중 속에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시장 바닥과 같이 떠들썩하고 또 정치가들 보면은 유세할 때 있죠? 선거 유세할 때 거기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고요하고 홀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기간. 홀로 앉았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 나무 아래 쓰러졌을 때 그때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예레미야도 홀로 있을 때 외로울 때 홀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날 때. 자, 탕자가 언제 하나님 아버지를 찾기 시작했어요? 다 잃어버렸을 때. 재산 다 잃어버려. 친구 다 도망가. 돈 없어. 아무것도 없을 때 혼자 돼지 옆에 앉아가지고 자기 꼴을 생각하니까 너무 한심하거든. 그때 내가 아버지를 찾아야 되겠다. 홀로 앉았을 때, 외로울 때, 모든 것이 다 도망가고 자기 혼자 남았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때 기회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고 구원의 날에 구원을 받는 것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은 은밀한 골방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요? 골방에 계셔요. 은밀한 곳에 계셔요. 그래서 이병기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은밀국, 은밀시, 은밀구, 은밀동, 은밀리, 은밀번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고요할 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혼자 있을 때, 고요할 때, 외로울 때, 그때 하나님을 찾을 때고, 그때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친지들, 군중들, 거기 가서 찾아요. 예수님의 부친 모친이, 이 친지들, 친척들에게 예수님을 찾습니다. 우리 예수 받느냐? 못 받다는 거야. 친척들, 친지들, 거기 예수 없어요. 우리 병원 고쳐주지만 영생은 주지 못해요. 학교 공부를 시켜주지만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 주지 못해요. 학교 가서 물어봐요. 여기 구원과 영생 있습니까? 예수 있습니까? 여기 예수 없어. 또 연극장, 영화관, 또 저기 잠실, 운동장. 그런데 예수? 없어요. 물어보는 거야. 여기 예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병원? 예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친척들? 예수 없습니다. 명절 때 친척들 만나서 하하호호하고 족보 자랑하고 양반 자랑하고 뭐라고 자랑하지만 거기 예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 있느냐? 여기 결론적으로 성전에 가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찾으라고 했습니다. 찾아야 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잃어버렸는데도 찾지 않는 거, 그것이 불신앙이에요.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양을 잃어버렸는데 무책임하게 괜찮거니
동행 중에 있겠거니, 나는 믿음이 좋겠거니, 이 정도면 오래 믿었으니까 신앙이 좋겠거니, 나도 이 정도면 기도하는데 신앙이 좋겠거니, 그러면서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자,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예수님이 계신 곳, 거기에 가야 돼. 거기는 바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은 오늘날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곳,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시간 빠뜨리면 이거 생명을 잃어버리는 줄 아셔야 돼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배를 점점 빠뜨리면 안 됩니다. 오후 예배 빠뜨리고, 그 다음에 수요 예배 빠뜨리고, 또 이것 빠뜨리고 저것 빠뜨리고, 나중에는 껍데기만 가지고 달랑달랑 왔다 갔다 하고, 자기 신앙을 점검해 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은 삼가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가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예배 생활할 때에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의 세계,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하는 자리, 골방 혼자 있을 때, 또 같이 예배 드릴 때, 그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내려갈 때에는 하루 걸려서 내려갔는데, 찾을 때에는 3일 걸려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전심으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마침내 예수님이 계신 곳을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처음 사랑을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에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다가 좀 가다 보면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기도 예수님의 모친 부친도요,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여기 1장에 보면은 동정녀 마리아에 그랬습니다. 너에게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바로 예수라고 하고,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다. 천사를 통하여,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가르쳐 줬습니다. 또 태어났을 때에도 동방 박사들이 와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또 목자들이 와서 엎드려 예수님에게 경배하면서 증거했습니다. 또 세례요한의 어머니도 잉태했을 때, 예수님의 모친이 잉태해가지고 왔을 때에 뱃속에서 세례요한이 뛰노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 준 게 한두 개 아니에요. 그런 많은 증거를 통하여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예수님을 자기의 생명으로 삼고 꽉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르쳐준 계시의 말씀 다 잊어버리고서는 그냥 껍데기만 달랑달랑. 성전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바로 앞에 2장에 그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여기 28절에 보면요, 시므온이 나와요. 시므온. 남자분이에요. 늙은 남자분.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36절에는 누가 나와요? 36절에는 안나가 나와요. 안나. 네. 지금 84살이나 되는 그 안나가 늘 성전을, 37절 읽어보겠습니다. 37절에 과부가 되어 84살이 되었다. 그 여자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더니. 그러면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아기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결례를 행하려고 이 제사 드리러 예루살렘 갔을 때 그 성전 생활하던 누구? 남자는 누구예요? 시므온과 여자는 안나. 그 많은 사람 중에 성전 생활하다가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다가 아기 예수님 만나 봤다고요. 그 얼마나 대단한 영광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 성전에 계셔요.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곳, 찬양하는 곳, 하나님 섬기는 곳, 말씀을 깨닫고 증거하고 순종하는 곳, 또 고요한 곳, 은밀한 곳, 진리의 세계, 신앙의 세계,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거기를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 46절 봅니다. 3일 후에야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았는데 그분께서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였다. 성전에서 예수님은 거기 선생님들이 있어요. 율법의 선생님들. 그 율법의 성전의 선생님들은요, 제일 율법 박사의 박사예요. 다른 이 동네의 회당의 랍비 선생님도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율법의 랍비 선생님들은 박사 중에 박사, 선생님 중에 선생님. 근데 그분들하고 예수님이 대등하게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하는 거 보면은 놀래요. 예수님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습니다. 근데 성경 공부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신 거 보면은요, 구약 성경 많이 알고 계셔요. 예수님도 신성으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성으로는 성경 공부하셨어요. 성경 많이 연구하고 배우고 그래가지고 여기 대화하는 거 보면은 놀래요. 47절에 그런데 예수께 듣고 있던 모든 이들이 그분의 총명함과 대답에 감탄하였다. 예수님이 총명에 감탄했어요. 김용문 목사님 그 강도집 설교집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총명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총명하다.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건요, 우리 예수님이 인성으로는 사람과 똑같으면서도 여기에 전심했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데 힘써 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열심히 읽었다는 거예요. 노력했다는 거예요. 힘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 한눈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다른 데 한눈 팔지 않았어요. 여기 주석에 보면은요, 여기 49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여기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집 있죠? 이 집이라는 것은 복수로 따지면 아버지의 일이래요. 일. 아버지의 일.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일에 그 김용문 목사 주석을 보면은 전심전력을 한 거예요. 거기에 우리 말씀 주부에 있는 것처럼 일심정력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기도했어요. 피땀 이 머리에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했어요. 예수님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부모도 순종했습니다. 인성으로도요, 최선을 다 한눈 팔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총명해졌다는 거예요. 산심방심이 아니야. 산심방심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일, 거기에 정신이 싹 다 거기에 정신이 그냥 정신 1도, 마음 다 기울이고 정신 다 기울이고 힘을 다 기울이고 시간을 다 기울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총명해지고 그랬다고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예수님도요, 전지전능하니까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신성으로는 전지전능하지만 인성으로는 마음을 모아가지고 오직 하나님, 명령, 순종, 말씀, 성경, 기도, 여기에 전념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여기 지금 49절 읽었잖아요. 이 49절은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기록 안 된 거 말고 예수님이 갓난아기 때 말 안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12살 때 1살부터 30살까지 한 번 여기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말 많이 하셨죠. 근데 성경에 기록된 건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이 이 세상 태어나가지고 성경에 기록한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게 몇 장 몇 절이에요?
누가복음 2장 49절이에요. 또 퀴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이거 뭐예요? 이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선교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말씀. 얼마나 중요하면 마지막 말씀이에요. 물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천국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로 가르쳐 줬어요. 그러나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음성으로 말씀한 건 이게 마지막이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49절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성전에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신성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길을 허락해 주시고 한마디로 생명길, 구원의 길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지 여기 5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가셔서 그 부모에게 순종하며 지내셨고 그분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증하셨다. 예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총애를 받으셨다. 예수님은 인성으로는 여기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부모를 순종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10계명의 5번째 계명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에도 그 사도 요한에게 자기 모친을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은 천륜과 인륜, 신성과 인성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철저하게 하나님 순종하고 부모 순종하고 천륜과 인륜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렇게 행하신 위대하신 우리 예수님이셔요.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주님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잃어버렸으면 찾으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려 놓고도 그냥 나는 잘 믿겠거니 주님과 같이 동행하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에노게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예수님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리 갖다 놔도 그 생명이 아니. 엉뚱한 데 가서 찾으면 안 됩니다. 엉뚱한 데 가서 찾지 말고 예배 장소, 기도하는 곳, 혼자 있는 곳, 은밀한 곳, 예배 드리는 곳, 기도하는 곳,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거기에는 생명과 행복과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다니는 우리 모든 신앙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영접하는 우리들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렸다가도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힘써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만나고 주님을 찾아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생명길 복된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